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 좀 길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전해서 주보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7장, 8장을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상 볼 수가 없어서 핵심 부분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을 또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장 8장 두 군데 핵심적인 말씀을 뽑는다고 하면 아마 두 마디일 줄도 압니다. 하나는 7장에서 그랬지요.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과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심해서 보면 초막절 성전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 그 언제가 중요하죠. 언제, 또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장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언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각인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자, 이때를 우리 달력으로 양력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대략 9월에서 10월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모든 이스라엘의 추수가 다 완결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바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명령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명령자에 의해서 명령자의 의도에 따라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명하신 것은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을 영원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의 남자는 성인 남자 12세 이상이죠. 만 12세 이상은 성전 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특별히 참석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 마당에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축제 기간 동안 그 초막에서 초막절 행사를 일주일에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지킴입니다. 또한 초막절 성전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축제를 지내는데, 이 초막절 축제에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는 낮에 하는 행사와 밤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낮에 하는 행사가 뭡니까? 물깃기 행사입니다. 밤에 하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등불
노립니다. 자, 이 두 가지 행사하는 것은, 자, 물기는 그 행사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물기는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사실 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물다가 비가 오면 집에서 뛰쳐나가서 비를 온몸으로 맞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비를 갈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비를 갈구했던 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굉장히 그에 가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에 물대는 것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심지어 교회 본사님이 불신자에게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별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물의 고마움을 이야기해도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 우리는 물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별로 뼈저리게 느끼진 못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물깃는 행사와 등불놀이 행사를 하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저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아서 성주 순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책을 통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자, 덥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죠. 근데 물은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축복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밤이 되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춥니다. 낮에 더웠던 그곳이 밤에는 추워서 겉옷을 덮지 아니하면 잘 수 없을 정도로 춥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데, 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냈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고마움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초막절 축제 기간이 되면 아침에 보통 9시쯤 되면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전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2km 떨어져 있는 우르게 다라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자, 물을 길어와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왜 붓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자, 또 밤에 등불놀이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만약에 바꿔서 합시다. 낮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밝은 데에서 불길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앞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합니까? 추운 밤에 따뜻함을 제공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왕이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기 위해서 전차를 동원해서 이제 추격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간에 불기둥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불기둥이라고 했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이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오면서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이 성전에서 나와서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자,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숫자가 상상외로 많겠죠.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성인 12세 이상 된 남자는 12세 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2km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따라갑니다.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라. 자, 성전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합창을 부르면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은 등불도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 마당에 온통 사방에 등불을 켜서 온 성전만을 그야말로 대낮처럼 밝힙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축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손에 손을 잡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강강 수월래하듯 성전 마당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적군을 막아주셨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갈 곳을 지시해 주셨던 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사실 이벤트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오포중학교에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벤트를 못하는데 모든 이벤트에는 뭐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지 않은 이벤트는 그건 엉터리입니다. 예. 이벤트의 목적이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자, 오늘 여기 등불놀이, 물 기는 행사, 이걸 해서 누가 드러나야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봅시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8장 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에게 등불이 되셨던 우리 주님이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그분이 물을 주셨고 그분이 등불이 되셨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들은 성전 축제는 하고 있지만 그 축제의 본질 대신 그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오늘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보고 따르라. 성도 여러분,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물의 주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적인 삶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비상사태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니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것도 무뎌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게 물을 주셨고 내게 등불이 되셨던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무엇입니까? 성지죠, 성지. 신약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같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귀한 초막절 행사는 참석했지만 그 초막절 행사에서 그들에게 샘물과 그들에게 등불이 되신 주님이 자기들 곁에서 내가 바로 그 물의 주체예요, 내가 바로 그 등불의 주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오늘 초막절 행사에 왔던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8일 오포중학교 창립 기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리고 오늘 한 달 반이더라고요. 자, 한 달 반에 봤는데 얼마나 여러분을 보니까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은 목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야지 이 한기복이라고 하는 목사만 만나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만 만나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사교 모임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주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만남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로 만나려고 하면 주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는 그리워하는 것이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보름 됐나요? 요즘 더위가 조금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덥지요. 보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집 앞 그 한강 있잖아요. 그 강바람이 부니까 한강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한강둑을 쭉 이렇게 걷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득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고, 그 말씀이겠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푹 빠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강둑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암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입니다. 그저께 제가 집 앞에 이렇게 나갔더니 우리 그 아파트 앞에 그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큰 그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 그 번호판이 있는데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DL 자동차 회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DL 자동차. 그런데 제가 DL 자동차를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DL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니엘로 읽었어요. 다니엘 자동차 주식회사. 그러면 저 사장이 기독교인이겠지. 다시 한번 보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디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봐도 저렇게 잘못 봐.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착각을 하게 했을까? 왜 디엘이라고 하는 말을 다니엘로 내가 읽었을까? 아전인수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디엘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는 순간 다니엘을 연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이 뭐다? 하나님 자식이다. 만약에 불신자가 그걸 읽었다고 합시다. 불신자가 디엘을 다니엘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려고 추구하기 때문에 디엘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니엘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 생각조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아마 많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밀과 보리는 1년에 2번 농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은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쌀농사만 짓기 때문에 밀과 보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는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자, 늦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두는 추수가 있고, 또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추수하는 2번의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글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셨던 분, 최삼승 고사님 농사 지셨습니까? 밀농사, 보리농사? 예,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수확을 거두는 밀, 보리 농사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밀농사, 보리 농사, 수확이 어느 게 많을까요? 자, 봄에 뿌린 것이,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수확이 많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가을에 뿌려서 겨울이 지나고 봄에 거두는 게 수확이 많다고 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네? 우리 집사님 진짜 현명한 분이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두는 밀, 보리 농사가 훨씬 더 수확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에. 자, 그러면 잘하는 데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환경이?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게 훨씬 좋죠. 자,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거두는 밀보리는 어디를 겪어야죠? 겨울을 겪어야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됩니다. 자, 겨울에는 그래서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그래서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저도 보리밟기 들어봤어요. 자, 밟아주잖아요. 자, 밀과 보리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추위가 몰아치니까 외쪽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전부 다 뿌리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밀보리와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거두는 밀보리의 그 뿌리를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보리와 밀이 뿌리를 땅속 깊숙이 박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모든 기운을 자기 몸에 축적을 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그야말로 위로다 발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그야말로 밀과 보리가 겨울에 땅속 깊숙이 박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박아야 됩니다. 네? 살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했던 밀과 보리가 수확이 더 많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또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에 옥보중학교 목회할 때 설교 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1997년 잘 아시죠? 뭐예요? IMF.
자, 사랑의 교회 옥가는 목사님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IMF로 실직이 됐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둘이 아니죠. 예? 근데 옥가는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IMF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 힘들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정력을 주님 앞에 쏟으십시오. 그동안 잘 나갔을 때 너무 바쁘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 신앙 고백에 의하면 1년에 성경을 3번인가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묻혀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덧 한 1년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이 생겨서 취업이 됐습니다. 자, 그 집사님의 고백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직장에 나갔는데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집사님 고백이 나에게 그 쓰라린 1년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집사가 될 뻔했다. 그 쓰라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성경을 3번 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집사님은 그 1년 동안이 뭡니까? 밀과 머리가 뿌리를 깊숙이 박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거기에 묻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인생에 목마른 사람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등불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은 5 남편 속에서 전전했지만 형편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우리 주님을 만나죠. 근데 주님은 엉뚱한 질문합니다. 여인에게, 처음 보는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은 인종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여자는 혼혈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이 아닌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 여인이 머뭇머뭇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요, 네가 나에게 물 한 바가지만 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한 바가지의 그 우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 내가 주님 앞에 쏟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읽었던 주님의 말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것들,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들이 한 바가지에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순간순간
한 가지 한 가지가 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생수가 언제든지 한번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 속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영원히 코로나가 우리를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영원히 가두지 못하듯이 우리는 언젠가는 어둠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참 성령은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길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그야말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대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초막절 행사에서 물기는 행사, 등불놀이 행사, 그 행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내게 물을 주시고 정말로 등불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일,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